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이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어찌 보면 당시 시대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문화,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어디입니까? 아테네, 지금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할 때 아테네 항상 등장하죠. 신들의 집합 장소이며 동시에 철학, 인본주의 사상의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긴 한데요. 신학,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그 신들의 집합 장소이지만 동시에 인문학적, 인본적인 생각의 집합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폭발하는 게 뭡니까? 우상들이 폭발을 하지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보고 나서 바울 한번 보세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 그걸 보고 바울이 막 마음이 너무 격분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했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 주고받는 것. 철학, 당시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았던 글자 하나가 나오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육체냐, 정신이냐, 사람의 시작은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펼쳤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18절에 보시면 이 말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죠.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발전시키고 신학으로 발전시키고 자기들 나름의 그 우상적인 신학이요. 그것으로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18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그런데 먼저 전할 때 말씀 보면은요. 22절. 바울이 이제 설교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야, 너희 보니까는 너희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매우 재밌는 통계와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오는 비율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교회에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직접 오프라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는 어떤 예배, 그러니까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 줄긴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 반대급부로 어떤 것이 좀 성장하고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이 땅,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영생 혹은 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진 조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먼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해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함 속에서 내 인생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 종교심이 또한 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겠죠. 뭐 일 같은 것은 다 노예들이 하는 것이 아테네 문화였으니까요.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함께 앉아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절대자를 찾는 그 종교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신들마다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은 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과 똑같았거든요.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빠지면은 너무나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혹시 신들이 속상해할까봐, 신들이 삐질까봐 이렇게 이름 써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제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시대를 쭉 나누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쭉 등장을 합니다. 부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때의 심판, 이런 얘기까지 쭉 듣더니 어떻게 했어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네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대와 세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복음이 유효하다.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힘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요. 세대에 상관없이 혹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요. 아테네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보세요. 34절. 몇 사람이 이렇게 힘있게 복음 전했는데도 몇 사람만 아덴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사람이 듣더라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 예수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 필요 없겠지. 저 가정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겠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누구에게나 복음은 유효한 하나님의 생명이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그 예수를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이 없는 시대,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